가득해 하는 주의 멜로디 나를 감싸주시네. 모든 두려움과 원수로부터 날 건져주시네. 나는 두려움 전혀 없네. 나는 주의 자녀. 나는 두려움 전혀 없네. 나는 주의 자녀. 모태로부터 날 택하셨네. 날 부르셨네. 주의 보혈로 다시 태어나 주가족 됐네. 나는 두려움 전혀 없네. 나는 주의 자녀. 나는 두려움 전혀 없네. 나는 주의 자녀. 나는 두려움 전혀 없네. 나는 주의 자. 나는 두려움 전혀 없네. 나는 주의 자녀.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제목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네, 진짜 감사.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단지 이 세상뿐이면 우리 모든 그런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이다. 아멘. 여러분,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는 감사절은요, 내동 부정적으로 지내자다가 우리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 뭐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편파적으로 사고하자는 게 아닙니다. 감사라는 건요, 정산하자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주관적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산이라는 객관화가 필요합니다. 그럼 정산 뭡니까? 우리 수입 지출을 다루는 게 정산이죠. 정산을 통해 손익분기점 또는 흑자 적자를 가립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많으실 겁니다. 돈이 남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정산해 보니 마이너스입니다. 돈이 모자란 줄 알았는데 정산해 보니 플러스입니다. 우리의 주관적 느낌과 숫자가 다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더구나 그 숫자, 다뤄야 될 숫자와 데이터 양이 클수록요, 정산과 주관적 체험의 극단적 차이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우리의 삶을 정산한다는 건요, 엄청난 데이터를 다뤄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요, 특별히 우리의 삶을 정산하는 일에는 우리의 주관적 감정과 체험과 정산 사이에 굉장한 격차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 해를 한번 바르게 정산하는 시간을 갖자. 이게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정산하는 기준이 이 땅뿐이면, 이 생뿐이면 우린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된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 땅만을 정산하면 우리는 적자가 가장 큰 존재가 된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이 땅은 투자기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만 정산하면 우리는 쏟아붓고 끝나는 그룹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정산해야 될 규모가 뭡니까? 이 땅부터 영원까지 모두 정산해야 바른 정산이 되며, 그때 우리는 엄청난 흑자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 엄청난 복락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영원까지 이 생과 내 생을 합산하여 정산할 때 우리는 찬양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시간과 영혼을 합산할 때 우리는 비탄이 감사로 바뀌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지상과 영원이 합산될 때 우리 안에 적자가 어마어마한 은총으로 역전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오늘 이 시간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이라는 차원을 통해서 오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요, 영원을 목도했던 다양한 증인들의 증언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기를 바랍니다. 먼저 헨리 나우엔의 체험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헨리 나우엔은요, 20세기의 성자로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심리학과 영성신학의 굉장한 석학으로 노틀담 대학과 예일대, 하버드대에서 심리학과 교수 그리고 영성신학 교수로 봉직했습니다. 그런 그가 내세 체험을 했습니다. 바꿔 말할게요. 그는 광신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열광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우 지성이 훈련되며 내면을 바른 방식으로 다룰 수 있는 몇 안 되는 전문가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 그가 내세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 내세 체험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책이 있어요. 제목이 거울 너머의 세계입니다. 거울 너머의 세계. 그는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당하고 죽음의 문턱 곁까지 가는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의 만남의 체험에 대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의 증언을 한번 볼게요. 바로 집에 왔다는 느낌이었다. 예수님은 당신의 집 문을 나에게 열어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여기가 내 집이란다. 부활하여 이제는 아버지와 함께 거하신 예수님이 오랜 여정을 지나온 나를 반가이 맞아 집 안에 들여주시는 것이었다. 나는 가장 생생한 방법으로 그분의 임재를 경험했다. 마치 나의 온 생애가 한데로 모아져 사랑 안에 푹 잠기는 것 같았다. 고향에 돌아왔다는 그 느낌은 정말로 돌아왔다는, 바로 하나님의 태 안으로 돌아왔다는 느낌이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지는 가장 근본적인 트라우마가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나는 경험이랍니다. 처음 경험하는 분리의 사건입니다. 그때 여러분 굉장히 깊은 상처를 받는답니다. 그래서 그때 태어난 아이가 절박하게 울죠. 우린 그게 귀여운데 그 시간 아이는 어마어마한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겁니다. 결렬입니다. 분리입니다. 모든 눈물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태 안으로 다시 들어가며 진정한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 되신 하나님의 태 안으로 들어가므로 우리의 삶을 마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요한계시록에 말하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심으로, 트라우마의 시작과 끝을 모두 지워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완성시키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거듭난 성도들의 종말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분리의 시간, 혼돈의 시간이 끝나고 온전한 연합과 사랑의 왕국 안에 받아들여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사랑의 왕국을 향해 열린 문을 향해서 헬리나 웬이 달려들어가려고 하는데 그의 그 왕국으로의 발걸음이 마치 무거운 군장을 진 것처럼 무겁게 느껴지더랍니다. 그리로 달려들어가려는 그의 영혼을, 뒷덜미를 잡아당기는 어떤 힘이 저해하고 있다란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하지 못해서 상처 준 사람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은 마음, 그들과 얽혀 있는 고통과 상처와 용서치 않음의 이야기가 헬리나 웬을 무겁게 누르며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을 어렵게 하고요. 그리고 그 사랑의 왕국에 귀의하는 발걸음을 짓누르는 군장이 되더란 말입니다. 헬리나 웬이 그 무게를 경험하면서요, 옆에 있던 동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누구누구에게 전해주십시오. 제가 그들을 완전히 용서했고 사랑한다는 사실을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상처 주었던 누구누구에게 전해주십시오. 제가 그들을 이제 사랑하고 그들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미안하다고 전해주십시오. 그렇게 동료에게 말하자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영혼의 길을 향해 달려들어가던 그의 영혼을 짓누르던 군장이 벗겨져 날아가는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깃털처럼 그 구원의 여정이 가벼워져 마치 천국을 향해 빨려 들어갈 것 같이 홀홀해졌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여정 어느 좌표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벌고 더 올라가고 더 유명해지고자 하는 여정으로부터 건져졌습니다. 이 성공의 왕국, 자본주의의 왕국, 이 탐욕의 왕국의 여정에서 건져져 영원한 왕국으로의 여정 안으로 귀의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게 구원입니다. 아멘. 그게 구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부르고 있는 그 길은 이제 더 큰 사랑 애로의 길입니다. 더 깊은 용서 애로의 부름입니다. 더 사랑하고 덜 미워하며 더 용서하고 더 용서받기 위한 여정,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걷고 있는 구원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의 여정을 정의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저와 여러분의 한 해는 그 여정에 있어 얼마나 진보했는가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그 여정에 후퇴하셨다면 여러분 한 해는 적자입니다. 그 여정에 전진하셨다면 여러분 한 해는 흑자인 것입니다. 지난 한 해간 하나님께서 용서의 은혜를 공동체에 부어오셨습니다. 저는 적잖이 이런 고백들을 듣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처 주고 상처받았던 많은 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몇 년 만에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고 관계를 회복했다는 수많은 간증들을 듣습니다. 마음을 닫아버리고 후퇴했던 아버지에게 전화하고 다시 아들이 되겠다라고 고백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머니에게 마음 상한 것들을 용서하고 어머니 마음 상하게 한 것을 용서 구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여행을 가기도 했다는 수많은 이야기들 듣습니다. 어떤 태풍이 불던 어떤 도전이 오든 우리가 그 길에 있어서 진보하고 있었다면 그게 승리인 것입니다.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진보하게 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사랑의 왕국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신실한 음성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시다. 조금 덜 버셨습니까? 그러나 사랑에 진보하셨습니까? 축하드립니다. 조금 덜 올라가셨습니까? 그러나 용서에 진보하셨습니까? 미움이 감소되셨습니까?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진정한 승리에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욱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 전체를 보면요, 지금 이 낮은 형태의 몸을 가지고 사는 시간은요 한 점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마치 기저귀를 차고 엄마 젖을 먹으며 지내는 아이의 삶이 이 땅에서의 전생에 비하면 아주 짧은 시간인 것처럼요. 아니 그것보다 더한 방식으로요, 우리의 전체 삶에서요 이 낮은 형태의 몸을 입고 사는 삶은요 아주 작은 경점입니다. 여러분 이걸 자각하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이건 그냥 신화가 아닙니다. 이건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이것을 실제로 발견하고 믿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됩니다. 이것을 실제로 발견하고 믿어야 우리의 삶이 오도되지 않고 우리의 삶이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높은 형태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삶을 영원이라고 합니다. 그 영원의 영광의 중함에 비하면 이 땅에서 경험하는 시간은 지극히 가벼운 시간들입니다. 저는 이런 고백을 많이 듣습니다. 자매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제 남편이 정말 많이 회개하고 많이 치유받아서 정말 사람 됐어요. 사람 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른 쪽으로 또 남편이 와서 얘기합니다. 제 안에 사람 된 거예요. 사람 된 거예요. 예, 우리 피차 사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전엔 우리가 뭐였죠? 지금 그 말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조금씩 나타나 나가고 있는 과정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이겁니다. 우리의 고치가 있어요. 이 고치가 찢어지고 그 안에 아름다운 날개가 조금씩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영적 여정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라고 믿고 있는 자아는요, 우리의 진짜 생명을 가리고 있는 고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선 그 우리가 믿고 있는 자아가 찢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안에 진짜 우리 아들의 형상 거듭난 영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찢어지는 여정을 바울은 환난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환난은 지극히 가벼운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찢고 펼쳐지는 나비의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중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비의 꿈을 마음에 두고 그 고치가 찢어져가는 시간에 대해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나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 말을 이렇게 안 하고 있어요. 겉사람이 날로 후패져가나 속사람은 새롭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환희하는 것입니다. 아멘. 유행을 선도하는 강남의 어느 거리에 가면 거기에 계신 아가씨들이 얼굴이 다 똑같다고 합니다. 눈도 똑같고 코도 똑같고 턱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말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서로 자매인 거냐?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이들이 동일한 의느님의 은총을 받아 빚어진 것입니다. 의느님의 은총으로 빚어진 자들이 동일한 미를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 천국에는 금길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금으로 된 거리에 우리는 매우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 거리에 가면, 서울의 그 거리 가면 모두가 김태희 같고 모두가 전지현 같은데 하늘의 그 길 가면 모두가 그리스도 같을 것입니다. 천사들이 말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닮았을까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총으로 빚어졌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고 나의 형제, 자매들이다. 바로 Christ likeness,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져가는 우리의 여정은 그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감사함으로 은혜를 넘치게 해라. 제가 이 구절을 잘못 읽었을 때 이랬습니다. 환난 속에 우리를 변형시켜가는 그분의 은총에 대해 감사하면
은혜가 더해진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더 신나게 우리를 수술하실 거란 얘기로 들렸어요. 오케이, 견딜 수 있어? 그럼 더블업. 수술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잘 보면 그 얘기가 아닙니다. 환난이라는 수술 속에 은총은요, 그 수술의 효과를, 다시 말해 변형을 가속시키는 효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손에 맡겨지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은요, 그 수술을요, 굉장한 효율을 끌어내는 수술로, 성공적인 수술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항하고 다투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집도하는 의사와 다투는 환자. 그 수술은 3개월 할 것도 30년 하게 됩니다. 재수술로 넘어가게 됩니다. 감사함으로 우리를 변형시키는 은혜가 더욱 가속화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고통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고통을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변형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의사가 칼질을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아름다워지고 치료되는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의사나 우리나 마음이 똑같습니다. 우리는 고통이 낭비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환난이 낭비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환난이 인내는 연단이 소망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의 속에서는 환난이 염증으로 이어집니다. 환난이 쓴마음과 도망침으로 이어집니다. 재수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젊은 시절 부탁합니다. 고통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귀히 여기시고 그 눈물을 병에 담으신다 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눈물 방울을 세십니다. 그리고 그 한 방울도 낭비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럴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같이 꿈꾸셔야 합니다. 우리의 꿈은 우리의 고치가 화려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은 우리의 고치가 떵떵거릴 수 있게 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그 고치가 찢어져 영혼의 날개를 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 드렸던 가장 지혜로운 기도가 있었습니다. 20대 초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봐도 수학적으로 생각하면 환난은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건 필수인 거예요. 변태의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 산술이 나오는 거예요. 기왕 수술할 거 그냥 깨질 거 빨리 깨지고 하나도 더 그리스도 닮아 살자. 그리고 기왕 깨질 거 40대 때 깨지는 것보다 20대 때 깨지는 게 산술적으로 나아요. 20대 때 깨지면 혼자 깨져요. 40대 때 깨지면 처자식이 같이 고생해요. 담임 목사 돼서 깨지면요 온 성도가 다 같이 고생해요. 그래서 주님, 제가 이렇게 성경에 그런 게 있거든요. 젊어서의 젊은 날의 고난에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20대 때 몰아서 가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그 기도에 대해서. 한 가지 오류는 있었어요. 20대 몰아서 끝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땡겨서 할 수는 있는데 끝나진 않더라고요. 예, 여전히 가고 있어요. 그래도 그때 땡긴 게 너무 감사해요.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주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이다 하고 의탁하여 내맡기는 사람들이다. 다른 한 종류의 삶은 주님께서 그래, 정 그러면 네 뜻대로 해보려무나 하고 넘겨주는 삶이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젊은 날에 그 뜻이 이루어지이다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젊은 날에 그건 모르겠고 내 고치 좀 샤이니하게 떵떵거릴 수 있게 만드시는 잡이나 좀 해주세요. 그 잡이나 똑똑히 선하시대매요. 그래, 네 뜻대로 해봐라.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기를 바랍니다. 변형의 꿈, 영적 성장의 꿈, 영적 자유의 꿈, 영혼의 꿈이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이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이야기는 유명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태평양 같은 질량의 영혼이 있고 한 방울 물 같은 이 땅에서 삶이 있습니다. 한 방울 물 같은 이 땅에서의 삶, 고치가 부자라는 고치를 뒤집어 쓴 부자가 텅 빈 삶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고치가 찢어졌는데 그 안엔 지옥만 가득한 겁니다. 그는 지옥의 영혼의 삶을 삽니다. 거긴 한 방울 물도 없습니다. 바로 일반은총을 이 세계에선 경험할 수 있으나 일반은총의 수원 대신 그리스도에게 거슬러 올라가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않은 모든 삶, 결국 그 일반은총의 한 방울도 없는 메마른 영혼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기회입니다. 그리스도를 더욱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한 방울 물이 없어 고통하는 부자가 이제 말합니다. 이젠 부자도 아니죠. 죄수죠. 그가 말합니다. 내가 그리로 갈 수 없다면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나에게 한 방울 물도 줄 수 없다는 건 내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내 가족들에게 부탁하건대 이곳을 보고 들은 자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찰나뿐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영원한 삶이 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 찰나뿐인 시간에 사로잡혀 영혼에 대해 눈먼 자들이 알게 않게 알려주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부도덕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찰나의 내 생을, 이 생만을 향해 살아가다가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알고 영원한 세계를 향한 교두보로서, 다리로서 이 생을 살게 되는 사람들의 여정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영원을 향해 살 수 있도록 돌이킬 기회를 주십시오. 그들에게 웅변할 증인들을 보내주십시오. 시간이 찰나뿐임을, 천국이 실제함을, 지옥이 실제함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탄원하고 탄원합니다. 여러분, 지옥에서 울려나는 그 탄원으로 말미암아 오늘 어쩌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시간은 찰나입니다. 압도적인 고난도 지극히 경한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은 실제합니다. 영원한 형벌과 지옥도 실제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찰나 같은 시간을 값지게 살아내야 합니다. C.S. 루이스가 말했습니다. 영원을 바라보며 찰나를 살아나는 이들은 하루하루를 아주 정당하고 효과적으로 살아내게 된다. 그리하며 그는 영원도 없고
이생도 얻는다. 그러나 이생을 향해 살아가는 자는 이생 속에서 왜곡된 길을 걷게 된다. 그러므로 그들은 영원도 잃고 이생도 잃게 된다. 여러분의 젊은 시절 영원을 향해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20대가 되는 길입니다. 가장 성공적인 30대가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영원으로의 순례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고백 안에 저희 개혁주의의 아주 좋은 신조가 나옵니다.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증인들을 보낼 수 있다. 그러나 그 증인들도 기록된 말씀에 보조적 기능을 할 수 있을 수밖에 없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엘리 나우엔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경과 전문의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실제한다. 천국은 실제한다. 그것을 준비해라. 개혁주의 안에서요, 그러한 체험은 계시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조명이라고 말합니다. 계시와 조명의 차이는 이겁니다. 계시는 성경만 계십니다. 조명은 이것입니다. 그 기록된 성경을 영어로 vitalize 해주는 겁니다. 생생하게 만들어주는 게 성령의 조명입니다. 우린 성령의 조명만으로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부딪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천국과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오늘도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조명하여 주셔서 생생하게 우리에게 증언하게 만드십니다. 오늘 이야기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들을 다 내려놓고라도 성경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개혁주의 신학자로서 마지막 증인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증인이 되었던 아주 의외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적인 장로교회죠. 충현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신성종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총신대학의 신학과 교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분은 당대의 장로교를 대표하는 목회자이자 개혁주의 신학자였습니다. 그분이요, 말년에 2000년대 초반에 천국과 지옥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 체험에 대해 책을 씁니다. 그래서 교계에 큰 쇼크가 되었습니다. 아니, 개혁주의 신학자가, 개혁주의도요, 조명이 필요합니다. 내가 본 천국과 지옥이란 책을 썼습니다. 그분이 지옥을 방문했는데요, 그 지옥에서 한국교회 대표적인 변절자인 강모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신성종 목사님을 마중 나왔더랍니다. 후배님 오셨습니까? 그 지옥에 갔는데 세상에 그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출신이라 여기 잘 아니까 잘 안내해 드릴게요. 지옥이 3층으로 돼 있더랍니다. 지하 3층이요. 밑으로. 3층 맨 밑에 맨 아랫목에 변절자들의 옥이 있더랍니다. 그리고 서관에 변절한 사역자들의 방이 있더랍니다. 아주 아랫목 중에 아랫목인 거예요. 거기에 가서 수많은 변절한 사역자들을 보고 그 지옥의 실제를 볼 때 신성종 목사의 마음에 통회가 일어난 겁니다. 통회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분은 커리어의 정점을 찍으면서 한 분입니다. 세계 최대 장로교회, 총신대 교수님, 혈의의 정점을 찍던 그분이 갑자기 충격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 체험 이후에 모든 걸 내려놓고 인도 선교사로 떠납니다. 그분의 고치는 최고의 비단 옷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영원을 향해 전진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신학자여 PhD로 무장했던 그분이 평생 전도자로 살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영원을 향해 정진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내가 영혼을 향해 정진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영혼을 향해 정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어느 좌표에 계시든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며 함께 전진해 나갑시다. 영원 속에 오늘을 비출 때 우리는 비탄을 찬양으로 바꿔낼 것입니다. 영원 속에 환난을 비출 때 우리는 원망을 감사의 답으로 바꿔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홀홀한 마음으로 이 땅의 순례 함께 노래하며 걸어가는 공동체로 회복하시는 은혜, 이 추수감사에 넘치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선한 목재 되신 그리스도시여, 구원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시여, 이 시간 각 사람을 담요처럼 덮으시고 그들의 인내의 시간을 주님의 입맞춤으로 위로하시며 우리의 감사 속에 변형의 은혜가 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속에 주님의 변형의 은혜가 배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입술 바꾸어 감사합시다. 주님께 말씀드리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빚어가심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짐을 감사합니다.